감사로 깨어있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전쟁 마지막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전쟁이라고 할 때에 이 세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먼저는 중부 지역, 1번이 중부 지역입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지역이 다 가나안 중부 지역이고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0장이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오늘은 북부 지역, 마지막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쪽으로 이스라엘이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북쪽에 갔더니 이 가나안 사람들이 결사항전을 하는 겁니다.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북쪽에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한자리에 메롬이라는 곳에 모여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부에서 이 남부에 살아있는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까지 지원군까지 다 요청을 해서 지금의 전쟁과는 지금까지 치렀던 모든 전쟁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적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무엇처럼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일단 멈춰 주시고요. 그림을 말과 병거, 그 당시에 최강 무기입니다. 말과 병거가 많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무기 체계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걸 다 동원한 겁니다. 자, 그다음 5절에 보시면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많은 군사를 보고 입이 턱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정말 담대하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어제 보았던 10장에서는 얼마나 담대했는지 태양아 멈춰라까지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왔던 여호수아조차도 이 엄청난 숫자 앞에서 마음이 위축되는 겁니다. 백성들도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 상식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난이 심해서, 어려움이 심해서 마음이 위축이 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으나 그 마음이 무너질 때가 때로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좋은 매뉴얼을 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지금 상황이 아주 마음이 어렵고 불안했는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앞두고 모든 백성들이 특히 여호수아가 더 담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평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소식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에 빠지기를 원치를 않으세요. 어떻게든지 더 담대하게 평안하게 그 한순간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의 담대함을, 평안함을,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때로 부모들은 자녀에게 너 이제 컸으니까
너 철 들었으니까 네 스스로 할 만하니까 하면서 스스로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부모들은 나이가 많아지면 손을 떼려고 합니다. 물론 마음속에 신경은 쓰이지만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연약하면 무조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신앙 연수에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마다 힘 주시고 평안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6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내가 다 이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어떻게 하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또 순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 그리고 병거라는 것은 그 시대의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또 교통수단 아닙니까? 이것만 많이 소유하면 그들은 부자가 됩니다. 정말 부강한 나라로 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상할 때 추정으로는 수천 마리의 말, 아주 수백 대의 병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수천억 정도 호가하는 그런 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 획득하면 앞으로 정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없애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재사용 불가능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벤츠가 뭐 1, 2억 한다고 치고 한 1000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수유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명령이 떨어집니다. 엔진 다 부숴라. 그 1000대 엔진을 부숴라.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수천억 날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백성들도 여호수아도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못 쓰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 의지할까 봐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게 되니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무기 의지하면 결국 망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대단한 것 붙들고 있어도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 것 의지하지 말라 하십니다. 무조건 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자,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이것이 여호수아의 강점입니다. 100%예요. 100%. 뒤도 안 돌아봅니다. 조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모든 말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유불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해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할 생각만 하는 겁니다. 100% 순종만 생각합니다. 무조건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그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100% 올인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가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누굽니까? 북부 이스라엘 연합군 그 엄청난 숫자의 군대를 하나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대단한 군대였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가장 쉬운 문제가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자,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어떻게 행하여?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지금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회상할 때에 모세가 잘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100% 여호수아에게 전했고 여호수아도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100% 지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100%를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100% 지키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요즘 다음 세대들은 이단을 대하는 방식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단하면 교회에서 이단 피하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거들떠도 안 받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내 생각에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고 맞다 싶으면 맞는 거고, 이게 요즘 세대의 생각입니다. 예전처럼 교회에서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무신론, 진화론이 기본 바탕 아닙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100%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가르쳐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가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여호수아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은 이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시려는, 심판하시려는 분명한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인신제사, 정말 추악한 그런 인신제사가 있었고 음란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시를 심판하기 원하셨고 그 일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잘했지만 예전에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는데 사울왕 같은 경우는 아말렉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막아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유익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 생각이 많아지면, 내 뜻이 강해지면, 내 유익, 하나님의 유익보다 내 유익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더 죽고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생각, 내 뜻, 내 유익 주님 다 죽여주셔서 주님의 뜻만 이루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처럼 끝까지 말씀 100%,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든 주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며 살도록 힘쓰시고 기도하며, 먼저 기도하며, 무조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 자녀 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반주로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